세상 참 복잡합니다. 네, 어른과 아이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이곳저곳에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 경제가 흔들리고 있죠.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공포 앞에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여전히 코로나 이슈가 심하고요. 그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될지 좌우로 나뉘어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를 가만히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거대 기업들은 이 지구를 자기의 인터넷 안에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이런 기지국이 없어도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인터넷이 작동이 될 만큼의 기술이 현재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또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원자력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인공 태양 기술도 상당한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I라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기술도 너무 발전해서 이제는 컴퓨터가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시작 단계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어떤 영화였는지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데 영화에서 보는 세상이 곧 열릴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찬진이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 세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참 불쌍합니다. 청년들은 이런 고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직장을 선택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어른들하고 줌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작동하는 것을 테스트해 봤는데 이런 시대가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른들도 참 힘듭니다.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논두렁에서 소 몰면서 하루가 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시대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어른이나 아이나 살아남아야 되는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에, 이 디지털 세상에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성적이 이렇게 막 자동스럽게 은혜로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페이퍼를 내면 교수님이 A+를 자동으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뉴스를 통해서 피가 철철 흐르는 아이의 이 전쟁의 희생의 장면을 보면 우리는 그냥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실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내 안에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점점 없어지고 딱딱한 율법의 신앙만 이 안에 남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오랜 그런 중독의 습관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남한테 말하지 않지만 씨름씨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가운데 절망과 낙담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기 싫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천국을 가기 위한 티켓 정도의 의미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살짝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누구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입니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 속에 나타난 말씀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사실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확대 해석해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교사, 선생, 뛰어난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 니고데모의 중심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거듭남입니다.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번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1절에 와보면 3장 11절 예수님은 이 놀라운 거듭남의 기적이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야, 너뿐만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언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12절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호통치듯이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네가 믿겠느냐라고 그 불신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의 중심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13절부터 차근차근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자식에게 막 호통을 치고 가만히 있다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아버지의 톤 같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본문에 따라서 이 놀라운 사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간단하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영생을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네, 아내는 입으로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땡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도 있는데요, 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영생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중보자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 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또 뭐가 있죠? 매 한 가지다. 믿는 것은 다 다르지만 결국 가는 곳은 한 가지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가 너무 only way를 이야기하는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이 마음에도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과 다른 종교에서 신을 알아가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스스로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는데 이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우리한테 계시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찾아가는 다른 종교에는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거짓되고 희미한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간 자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늘에 내려오지도 않았고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계시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중보자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합니다. 이 복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여러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치, 계산, 디지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왜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안다고 고백합니까? 왜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돌보아 주실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교회란 그때 그 당시 교회는 탁구 교실이었습니다. 탁구 너무 좋습니다. 교회 가면 너무너무 기대됐습니다. 토요일 가서 밤새도록 탁구 치고 새벽 기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는 잠자는 일. 주일보다 토요일이 더 기다려졌었습니다. 주일에는 그냥 항상 잠을 잤습니다.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목사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아서 참 달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 말이 달아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수련회 때 그 말씀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했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더불어서 수련회 때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신학교를 가게 돼서 저한테 잊지 못하는 순간은 아무도 없고 다 집에 간 그 교실에서 시험 공부하고 있을 때 로마서를 읽다가 아무도 없는 그 교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교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개척을 할 때도 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미국 와서 녹록치 않는 이 생활들을 잘 할 수 있었고 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내 가운데 새로움이 생겨나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두 번째 조건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14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앞으로 자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사건이지만 다시 리뷰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이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거칠고 먹을 것도 없고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이 황량길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더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 불평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입니다.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구원했는갑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 이 백성들이 불평의 원망의 어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하시는데 이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무시하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그 현실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냅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독사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저 뱀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새끼 뱀만 나와도 그냥 난리 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갔다면 얼마나 많은 뱀들이 나왔을까요? 생각만 해도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입니다. 우와, 낮이 아파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뱀이 슬그머니 올라온다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백성들이 이 공포를 이겨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정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장대에 노추로 만든 뱀을 달아서 높이 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은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말씀에 모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니까 사탄에 물린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지나친 해석을 배제하고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범죄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뱀에 물린 백성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고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 결단의 내용이 있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이 놀라운 진리가 너무 간단하다는 데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문맥상으로서는 이 모든 그를 믿는 자마다 고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의 질문이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인류들이 하게 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복음, 기쁨과 감사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감격으로 다시 꽃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받지 마시고 성찬을 통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전쟁과 같은 세상, 디지털 같은 이런 혁명,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끊임없이 있는 갈등 관계 속에서 복음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정말 천국 가기 위한 티켓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제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어떻게 해서 원자폭탄이 터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하시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코비드와 같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했으면 이런 전쟁이 터지고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었을까?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있는지를 죄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태양을 만들고 기술을 의지하고 인터넷을 의지하고 돈을 찍어대면서 자본주의를 의지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조롱하고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세상의 소리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귀, 마음이 세상의 소망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빛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감정은 감정대로 쏟아내고 언제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과 십자가가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자존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삽시다.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